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십니다. 옆 사람에게 우리 축복 인사하십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자녀 복에 거듭니다. 지역사령관이요 목장 장로입니다. 예, 우리 설날 맞이해서 여러분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눈물을 흘린 자는 삼류인생이라고 합니다. 어려움을 만났을 때 참는 자는 이류인생, 어려움을 만날 때 웃는 자는 일류인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일류인생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내게 오는 문제와 어려운 문제 이것을 다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여기 지금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근데 이제 병 걸린 사람 많은데 이 땅에 12,000가지 질병이 있다네요. 그런데 그 중에 의사도 못 고치는 고치 어려운 마음의 병이 있고, 더구나 절대로 못 고치는, 의사가 못 고치는 영적인 병이 있어요. 이 영적인 병은 아까 우리 찬송가 우리 찬양대에서 부른 것 같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을 받아야 이 영적 병을 고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준 거예요. 오직 예수 따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그리스도로 모든 영적 문제 해결되겠다. 그리스도를 보내주었어. 그리고 또 우리가 세상에 힘이 없으니까 이 세상에 하나님 어려운 세상 이길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를 약속하셨어. 오직 하나님 나라. 그리고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성령의 능력을 주겠다고 오직 성령 충만 약속을 하셨어요. 자, 우리 이 언약을 한번 들어보자.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이거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에요. 이것만 붙들면 우리는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길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문제가 왔다, 시험이 왔다, 여러분 얼마나 어려움들이 많아요. 그걸 참으면 이 병이 되는 거요. 그래서 우리나라 세계에서 없는 우리나라만 있는 병이 있는데 무슨 병인 줄 알아요? 화병이 있어요. 화병. 이 세계 참 우리나라 여자들 참 화병이 너무 고생을 많이 하고 참고 있다가 그 다음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힘써 해보자, 할 수 있어 이러다가 더 큰 여러분 할 수 있다가 안 되면 그 더 문제가 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방법을 하지 말고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문제가 오면 예수 그리스도 다 끝냈다. 할렐루야. 이 시간에 주여 허감이 끊어지고 하나님 나라에 내게 임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연약합니다. 성령 충만, 오력 충만 주시옵소서. 그래서 땅까지 복음 전가기를 원합니다. 이 약속을 언약을 붙들면 하나님께서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 성경에 보면 7 렘넌트들이 있어요. 그들도 뭐 다 문제가 많아서 요셉이 얼마나 문제 많습니까? 그런 어려운 문제들, 상처, 그런 것을 어떻게 극복했냐? 그 함정과 그 그런 그 상처를 어떻게 했냐? 가정 문제를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그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사랑을 체험함으로 이기게 됐어요. 사무엘도 여러분 교회에서 시험을 제일 받을 수 있어요. 여러분 목사가 이상한 목사 되면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다 교회 떠나야 되겠죠. 사무엘은 그 타락된 그 지도자 밑에서도 승리하게 됐어요. 왜냐? 법궤를 떠나지 언약궤 옆에서 자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 여러분 교회에서 신앙의 시험 들지 않고 이기면 그 다 치부받은 거예요. 그것도 어떻게 해? 요셉이 영적 힘을 얻어 기도하다 은혜를 받아서 승리한 거죠. 우리 다윗도 얼마나 많은 고난이 많았습니까? 평생 쫓겨다녔잖아요. 그런 쫓겨다니는 어떻게 승리했어요? 요셉도 다윗도 사울왕이 죽이려고 수많이 쫓겨다니면서도 다윗왕도
영적 힘을 얻었어요. 평생 소원이 여호와의 집에서 여호와를 앙모하면서 주님을 사모하는 것이 내 평생 소원을 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했어요. 골리앗을 이긴 것도 이 하나님의 영적 힘으로 이긴 거예요. 다니엘도 그 어마어마한 그 죽음이 왔을 때 그 노예로 팔려갔을지라도 하나님과 기도하다가 하루에 몇 번 기도했죠? 3번 기도하다가 능력받고 지혜받아 이기게 된 거예요. 에스더도 죽으면 죽으리라 나라가 망할 때야. 며칠 금식했어요? 3일 금식했어요. 영적인 힘을 얻었어요.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과 제가 문제가 많습니다. 해답을 어디 있을까? 갈 길이 뭐인가? 이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이 예수 하나님이 언약을 붙드시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다가 예배드리다가 영적 힘을 얻는 이 시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이 새해가 이제 우리 장로님 말씀 같이 새해 복 많이 받으시라고 뭐 복이 어디서 옵니까? 복 원래 복 받는 길을 내가 가르쳐 드릴 때요. 여러분들이 영적 힘을 얻어서 예배의 복을 받기를 주 여러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영적 힘을 얻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는 뭐냐?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지도자를 만들기 위해서 그 지도자가 누구요? 모세를 등장시키기 위해서 그 모세의 부모를 가문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1절 한번 읽어봅시다. 모세의 부모의 믿음이 뭐냐?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가서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어. 어제 우리 예배드리면 그 청년들한테 야 너희 여자 예쁜 여자 좋아하지? 예, 예쁜 여자 좋아. 예쁜 여자 좋아하지 마. 예배를 잘 드리면 이 남자라면 예배 잘 드리는 남자가 누구 만났다고요? 예배 잘 드리는 여자를 만났다는 거예요. 예배를 잘 드리는 남자 누구를 만난다고요? 여자를 볼 때 예배 잘 드리는 여자를 만나. 그럼 내가 예배를 잘 드려야 예배 잘 드립니다. 여자가 나한테 오지. 오늘 본문에 뭐라 했습니까? 모세의 부모가 레위 남자가 레위 여자에게 장가들었는데 그 아이가 그 가정에 태어난 아이가 아들이 누구요? 모세였단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 레위 남자와 레위 여자라고 성경에 이렇게 쓴 이유는 뭐냐? 예배에 성공한 남자와 예배에 성공한 여자가 만나서 아이를 낳았단 말이에요. 그 아이가 누구요? 요셉이었다. 아니 모세가 모세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이 레위 지파 레위 여자란 말은 뭘 말해야 되는가 하면 성경에 보면 12지파가 있습니다. 그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가 많이 하나님이 택해서 예배드리고 제사 드릴 수 있는 지파로 만드는 거예요. 근데 다른 지파는 다 땅을 분배를 했어요. 땅을 다 분배했는데 레위 지파만은 땅을 주지 않았어요. 왜냐? 땅 주면 농사 짓고 그나 힘드니까 오직 제사만 드리라고 예배만 드리라고 레위 족속을 택한 거예요. 요즘 말하는 이제 목사가지. 목사가 오직 뭐만 해야 돼요? 기도와 말씀에 전무해야지. 그러면 목사는 뭐 먹고 살아야 돼요? 11지파가 11조를 내서 그걸 먹고 그걸까지 생활하고 오직 레위 지파는 뭐만 올릴 수 있다고요? 예배드리고 제사드리고 찬양 이것만 전념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도 제사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왕이 제사장이 되고 싶어도 안 돼. 이렇게 해서 11지파가 11조와 헌물을 내서 제사를 드리게 한 겁니다. 근데 옛날에 11조를 안 드리니까 제사장들 먹을 게 없어가지고 다 도망가 버렸어. 그러니까 찬양이 끊어지고 예배가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이스라엘 나라의 등불이 꺼지니까
바벨론 나라 포로로 잡혀간 거예요. 오늘 교회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가정에서 예배가 사라지고 현장에서 예배가 사라지면 아무리 우리나라도 택복상 만들고 트럼프가 도와주고 김정은이가 뭐 잘해준다 하더라도 망하게 되는 거예요. 예배가 회복되어야 되는 겁니다. 예배가 가정예배, 개인예배, 현장 예배가 회복되어 이 나라 이민족 사는 거예요. 그래서 대의 남자와 대의 여자라 예배 잘 드린 자가 예배 잘 남자 여자 만났단 말이야. 오늘 그러면 우리가 이 구약에는 대의 지파만이 제사장이 되고 제물을 바쳐 찬송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 뭐 신약에 와서는 예수 믿는 자도 다 예배 담당자가 되고 예배자의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예배자의 축복을 받았다니까. 예배를 덜 수종할 수 있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뭐라 하죠? 왕같은 제사장이요 기이한 빛을 선전한 선지자라고 말했습니다. 그 왕같은 제사장이라 우리가 제사장이죠. 옛날 너희 지파도 아닌데 제사장이 돼.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 또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예배자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를 어떻게 드렸습니까? 반드시 세 가지가 있어요. 예배를 드리려면 하나님께 나가려면 성전이 있어야 돼요. 그 성전도 여러 군데 있는 게 아니고 반드시 예루살렘 성전 하나밖에 없어. 시온성에. 그래서 구약의 성전진 다윗은요 굉장히 앞으로 성전 누굴 말하느요?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성전에는 누가 제사장이 있어야 됩니다. 아무나 제사장이 되면 안 돼요. 그 레위 지파, 하나님 세운 지파. 제사장이 그 다음에 뭘 가져와야 돼요? 예배를 드리려면,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을 가져가야 돼요.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 앞에 예배 안 들어줍니다. 여러분 죄인은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아야지.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전에 뭐 나가기 전에 제물을 가져야 돼요. 양이나 소나 비둘기나 늘 가능하면 가루라도 가져와서 가져와가지고 제사장한테 제물을 양을 가져와가지고 비둘기 가지고 내 죄를 이제 고 바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를 지었습니다 하면 그러면 제사장이 그 양에다가 손을 얹어 안수를 해. 그러면 그 내 죄가 그리 넘어가. 그러면 그 죄를 뒤집어 쓴 제물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값은 뭐예요?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여. 그래서 그 피를 하나님께 가져오는 거죠. 제단을 보죠. 그럼 하나님은 그 피를 봤다는 말은 죄값을 이 사람이 지불했다는 거예요. 죄삭은 뭐예요? 사망이잖아요. 하나님 내가 지은 죄를 죄값을 이 양이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죽었다는 죄값을 지불했다는 말로 뭘 가져오는 거예요? 피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피 흘림 없이는 사자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구약은 맨날 양자고 피자고 피 뿌리고 이거 뭐 도살장이냐 그거는 앞으로 오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와서 희생제물이 되고 뱀의 면을 상하게 우리 죄를 담당하실 그분을 기다리는 게 모형인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맨날 제사장이 죽으면 또 다른 새로운 제사장이 오고 또 죄를 좀 또 제물을 가져오고 맨날 반복되는 그 제사장도 죽으면 또 새로운 제사장인데 예수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갈보리 산에서 단번에 영원한 제사를 드려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보리 산에서 우리를 대신 제사를 드려준 거예요. 그럼 제사를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제물이 있어야 돼요. 그 제물은 예수님 몸이 죄 없는 거룩한 예수님이 제물이 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예요. 제사장은 누구요? 예수님 친히 제사장이 된 거예요. 그래서 제사를 드려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여자의 후손을 오셔서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사야 53장 4절 5절 700년 전에 앞으로 제물이 되살 희생제물을 드릴
처녀의 몸에 태어날 메시아오 임마를 줄 거랬어. 그래서 뭐라고 약속하면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하면 우리의 죄악을 인하며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아버려. 여러분 나았다 갈 때 여러분 영육한 질병 치유해야 된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병 있는 사람 널 이끌고 와. 주님이 채찍만 내 병은 다 나았어. 할렐루야. 그리고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나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 뒤집어 푸고. 그럼 예수님이 우리 대신에 반드시 죄를 뒤집으니까 죽어야 되잖아요.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는 제사장이 되시고 마귀를 이기신 왕이 되시고 하나님 만난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갈보리산에서 자신이 제물이 되시고 자신이 제사장이고 이 거룩한 예수님의 몸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제사를 단번에 하나님께 드렸다 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7절은 그가 10절에부터 히브리 10장 10절부터 14절까지 보면 그들의 불법을 내가 다시는 기억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사하였으니 다시 제사를 드릴 것이 없느니라. 제사 드릴 게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이 완전한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할렐루야. 이제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갈보리산은 완전한 제사, 영원한 제사를 드려. 그러니까는 과거, 현재, 모든 죄를 다 예수님이 완전히 영원히 드려버렸습니다. 갈보리산에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함으로 마귀를 이기신 왕이 된 거예요. 마귀는 우리를 언제 괴롭힙니까?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한다 했습니다. 여러분 죄를 안 하고는 절대로 마귀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럼 예수님이 내 죄를 완전히 해결했으니까 마귀가 나를 이제 건드릴 자격이 없어. 빚을 다 갚아준데 누가 빚쟁이고 자꾸 말합니까? 그래서 마귀는 계속 지금도 우리를 속여서 히브리서 12장 9절과 11절 보니까 우리를 참수한다 했습니다. 제가 지어주고 그래서 죄의식에 빠지고 우울증 걸리고 오만 병이 다 걸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울증에 걸린 사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다 끝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어린 양의 피가 말씀이 이 원수 마귀를 이겼다 했습니다. 여러분 모든 저주에서 해방되어 감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우리가 영원한 제사를 드리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제사장이 됐기 때문에 이제는 뭐만 하면 돼요? 이제는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가 제사장이 돼서 만인 제사 누구든지 레위 지파만 되는 게 아니고 누구든지 예수 이름으로 내 죄를 가지고 어디든지 하나님 나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생을 했습니까? 그럼 그리스도라는 말은 선지자, 제사장, 왕 다 같은 직분을 우리에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꼭 성전에 안 가도 되고 꼭 제사장 안 만나도 되고 양을 안 잡아도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내 죄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내가 제사장이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뭐 하느냐? 양 잡고 소 잡고 할 필요 없고 이제는 뭐만 하면 되냐? 히브리 13장 5절에 하나님께 그러므로 우리 주로 말미암아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따라합시다. 항상 찬송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정언한 입술의 열매니라. 이제는 우리가 뭐 하면 됩니까? 찬양하고 예배만 드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아까 장로님 기도할 때 우리 어떻게 기도? 찬양하니까 예배 때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모든 문제 생사를 주시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타락하고 넘어질 때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 우리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이 땅에 오셔서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감사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할 일이 그거밖에 없어요. 또 예수님이 십자가 다 끝내고 성천하신 누가 오셨어요? 성령 하나님 내 속에 들어오세요. 영원히 내주 인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할 일은 뭐냐? 이
예배밖에 없어요. 이것을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여러분 영접하면 이 예배의 자가 축복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영접하셨어요? 그럼 먼저 하나님 자녀 된 사람의 특권이 뭐예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따라 나는 예배자가 되었다. 시작. 불신자는요 하나님 앞에 예배 못 드려요. 불신자는 교회 올 줄 압니까? 겁이 나가지고 못 들은다니까. 우리는 당당하게 하나님 자녀 돼서 이제 뭐 하러 왔어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예수님 나와 십자도랑 감사합니다. 성령 예수님 나와 함께 계시는 감사합니다. 예배자가 된 거예요. 놀라지도 않아요. 가만히 있는가 보니까. 원래 소원한 성취되고 뭐 맨날 돈을 씌워 돼지국이라고 우리가 무슨 자가 됐다고요? 예배자가 된 거예요. 그게 창세기 1장 27절 회복된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가장 인간에게 가장 축복이 뭐냐?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 천지 만물을 창조 사람을 창조하고 자기 형상대로 창조했다 했습니다. 인간이 동물에게 없는 거 세상에 줄 수 없는 가장 큰 축복이 뭐예요? 예배 축복입니다. 물고기는 어디에 살아야 돼요? 새는 나무는 우리는 다 본능적으로 우리 영은 하나님 영이 내 속에 왔기 때문에 예배가 본질적인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이 여러분 위대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때 얼마나 감격스럽겠습니까? 그 사랑과 은혜와 풍성하신 하나님을 감사하고 찬양. 그러면 뭡니까? 28절입니까? 그들에게 남자와 여자가 하나님 형상 창조하여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할 때 복이 무슨 복일까요? 예? 무슨 복을 줘요? 창세기 1장 27절은 하나님 형상대로 천지를 사람을 창조하시고 28절에 그들에게 복을 주어 할 때 복이 무슨 복이요? 예배의 복입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럴 때 예배 드릴 때 하나님 함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뭡니까? 28절입니까? 따라합시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중부하고 다스리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예배 하나님을 다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쁘고 즐거움이고 행복하고 기쁨은 그 힘으로 뭡니까? 생육, 번성, 충만, 정복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예배 잘 드리라고 하나님 딱 언약을 하나 주었어. 무슨 언약을 주었다고요? 선악과를 준 거죠. 야, 너 예배 잘 드려.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는 찬양을 너는 생육, 번성, 충만하니까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었어. 그럴 때보다 예배자가 돼요. 성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자 예수님 위대하신 하나님 찬양하고 기뻐하면 그 은혜를 받아서 생육, 번성, 충만, 정복하는 거예요. 그거 잊지 말라고 선악과를 주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마귀가 와가 뭐라고 말했어요? 예? 예배 드리지 마. 여러분 뭐가 제일 큰 죄입니까? 왜 지옥 갑니까? 왜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래요. 마귀한테 속아가지고 예배를 실패하고 그때 이때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에게 예배는 인간 창조의 목적입니다. 이사야 43장 21절 이 백성 나를 위하여 창조하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우리 랩런트 수빈이 언제 나보고 은혜 받다 뭘 받냐 찬양이 이 말씀 따라합시다. 이 백성이 나를 위하여 창조되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예배는 반드시 찬송이 있어야 됩니다. 찬양, 예배. 물론 그 다음에 예배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경에 뭐 다 나를 섬기다 할 때 그 말이 다른 말, 우리나라는 섬긴다는 말인데 섬긴다는 말을 다른 말로요 섬긴다는데 이게 뭐 예배라면 워십이랍니다. 예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예배자를 찾지 섬기는 자를 찾지 않나요? 하나님 뭐 맨날 우리가 주에 일만 하는 아닙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 창조하시고 마지막 날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사람을 창조, 그 다음날 누구를 창조하셨어요?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최초에 할 일이 뭐냐? 6시 동안 다 만드는 창조물을 누리고 최초로 만난 날이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예배하는 자를 찾으십니다. 봉사자를 찾지 않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세요. 예배에 성공하면 봉사는 저절로 되게 되어 있어요.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는댔습니다. 오늘 여러분 모든 문제 지금 해결하려고 이거 해주세요 저거 해주세요 이럴까 저럴까 고민할 거 없어요. 예배 성공하면 다 해결돼 봅니다. 이 땅의 모든 문제가 왜 옵니까? 우상숭배, 예배를 잘못 드려서 그래요. 그래서 모든 문제 해결은 지금 여러분이 원래 예배 성료하면 원래 대박 터질 줄 믿습니다. 자, 북한이 왜 망합니까? 저 가만 안 하면 북한 망하게 됩니다. 예배를 누구에게 드려요? 아바이 수령 동지, 아바이 수령.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동상 그게 3만 개가 뭐 넘는다는 그거 유지비만 해도 북한 동포들 먹고 남는답니다. 그러니까 그 나라가 그 집단에 살겠어요. 그럼 우리나라 남한은 그럼 없다? 없습니까? 우리는 내가 불쌍해요. 물질이 성공이 그래서 오늘 우리나라가 70년 동안 자유대한민국 이렇게 축복을 받는데 지금 왜 위기가 온 줄 알아요? 저 뭐 김정인 때문인 줄 압니까? 오직 내, 오직 물질, 오직 성공 세상 우상 때문에 예배가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출애기 20장에 보면 우상 숭배하는 사람은 3, 4대 하나에 반드시 곱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설날에 우리 명절에 여러분 설날에 여러분 뭐부터 해야 됩니까? 불신자는 제사 드립니다. 그 제사 드리면 그 집안이 그거 3, 4대 내려가요. 그래서 우리는 제사 명절에 모여서 가족들이 모여서 성삼위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여러분 가정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 명절을 맞아가지고 우리 대통령부터 다 회개하고 우리 대통령이 성부 성자 성령 예수 이름으로 회개하고 온 백성이 설날에 예배 드린다면 우리나라는 세계보고만한 축복의 나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배 여러분 희생제사 드리기를 오늘 모세가 바로왕에도 뭡니까? 우리 예배 드리러 가겠다. 희생제사 드리겠다. 바로왕 가지 마라. 가겠다. 그거 사합니다. 출애기는. 그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서 생명과 번성과 충만하고 정복과 다스리는 자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요게벳은 이 모세의 어머니는 어떤 이 예배 성공하고 나니까 어떤 일입니까? 불법으로 세상의 틀을 깨는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예요. 바로왕이 불법 정치시대 왕 명령했습니다. 이거 보니까 이거 뭐 이스라엘 백성 계속 불어나거든. 핍박을 받아도. 근데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가 됐습니까? 이스라엘 언약을 놓죠. 예배에 실패하니까 노예가 된 거예요. 그래서 바로왕이 남자는 다 죽이려 했어요. 그럴 때 왕의 명령을 어기고 좋다. 나는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고. 오늘 본문에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23절 보면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수하지 아니하였으며 했습니다. 이 모세를 이런 이제 이 산파가 와가지고 다 죽이라고 했거든. 왕이 히브리 남자는 다 죽이라 산파가 왔는데 그 산파 오기 전에 이거 숨겨야 돼. 근데 이 엄마가 요게벳이 숨겼어. 보니까 이 아이가 어떤 아이입니까? 보니까 뭐라고 말했습니까? 잘생긴 분성한 아이라. 이 아이를 숨겨야 되겠다. 이 아이를 살려야 되겠다. 왕이라도 좋다. 왕의 명령을 어겼어요.
담대했습니다. 오늘 이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언약 속으로 들어가기를 바랍니다. 예배의 성공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막강한 힘을 가진 세상 왕이 만든 법을 대항할 수 있는 힘이 이 연약한 여성이 어떻게 났습니까? 예배들이 다 언약을 확실히 잡았기 때문에요. 그래서 부모가 보통의 힘을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 여러분 지혜를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때 하나님이 지혜를 줍니다. 이 보통의 아니다 알았던 것이 오늘 여러분 우리는 왜 구다를 가지 않고 또 점치를 가지 않고 오늘의 운세 점치를 안 갑니까? 하기야 뭐 딴 교회는 뭐 일부 예배 맞죠 오후는 점치를 간다던데 여러분 성관도에서 가봐요. 거기에 불 켜놨는데 그 군사 이름도 켜놨고 목사 이름도 써놨어. 그게 와 여기 당장 가보세요. 여기 가가지고 한 달에 그 10만 원씩 준다는 그 촛불 값이. 여러분 고민 있습니까? 문제 있습니까? 답을 어디서 얻을래요?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에 참석하시고 여러분 이 말씀 속에 언약 속에 목사님 말씀을 통하여 해답을 얻고 응답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요게벳이 어떻게 이 왕의 명령을 그 무슨 왕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었냐? 그 힘이 어디서 나왔냐? 언약을 예배를 통해 언약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과 예배를 통하여 힘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희에 뭘 한다고요? 권능을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로서처라는 영국과 호주를 넘나들며 흉악한 이 범죄자가 있었어요. 그는 교도소에서 보낸 시간이 40년을 보냈어. 그러니까 채찍으로도 맞는 태형을 8번이나 맞았어. 그래도 변함이 없어. 여전히 약한 범죄자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흉한 범죄자가 구세군의 노숙자 숙소에 그러니까 막 구세군들이 막 노숙자들 막 모아놓고 막 예배 드리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어떻게 지나가서 참석해가지고 우연히 예배 참석하다가 성경을 읽게 됐어. 성경을 읽다가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날 이후로 서로서 처라는 사람은 다시는 범죄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18년을 그런 그 행여자들을 위해서 헌신하는 전과자를 위해서 봉사하는 자가 되었어요. 근데 이 사람은 만나는 사람마다 다음과 같은 간증을 했답니다. 수백 대의 채찍과 40년의 감옥 생활에도 나를 변화시킬 수가 없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나를 단 1분 만에 내가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 변화되었다. 여러분 사람의 방법으로는 도저히 해결 안 됩니다. 여러분 털 깨집니까? 여러분 고쳐집니까? 그 상처 치유됩니까? 주님 만나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체험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절대 불가능하지만 절대 치유가 안 되지는 일지라도 성령이 한순간만 역사하면 해결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령이 언제 역사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예배 드릴 때 그때 성령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또 예배 드리냐 하지 말고 아이고 또 예배 드리냐 아이고 또 예배 하지 말고 아이고 또 사모하는 마음으로 언제 성령이 역사할지 모른다니까. 언제 성령이 역사해서 내 평생 해결하지 못한 치유가 일어나고 해답을 얻고 평생 응답을 받게 되는 거예요. 예배를 사모하시길 바랍니다. 예배를 성리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요게벳은 세상에 이긴 거예요. 세상의 틀을 깬 거예요. 그리고 요게벳은 또 뭐냐, 이 예배에 승리하다 보니까 전도와 선교의 틀을 깨는 언약 속으로 들어간 거죠. 아이를 갈대 상자에 넣어서 어떻게 합니까? 역청을 발라서 물이 안 들어도록 갈대에다가 상자에다가 역청바로 나무 기는 애가 물이 안 들어 다 해가지고 어디로 보낸 거예요? 아이를 물에 띄워서 애굽으로 보냈습니다.
엄청난 거 아닙니까? 그냥 얘기 아니고 나중에 틀림없이 이 아이가 이 물을 따라서 어디로 가느냐. 그냥 물이 흐를 때 이 요당 나일강에는 신성하다 해가지고 거기 모욕을 하면 다 뭐 해결된다 해가지고 왕족들이 그 특별히 모욕하는 저 장소가 있어요. 이 요괴뱃은 자기 아이를 역청을 받을 상자를 만들어서 그 흐름을 타고 보낸 거예요. 이걸 뭘 말하냐. 여러분, 불법, 실패, 모든 것이 들어오지 말고 언약 속으로 들어가서 세상으로 이 복음 전가하는 자 되길 바랍니다. 내 아이가 커서 이 애굽을 살릴 거다. 그리고 내 아이가 분명히 이 공주가 모욕하는 대로 들어가면 공주가 받든지 하나님 역사할까 믿고 파송시킨 거예요. 여러분, 왜 교회가 문을 닫고 있습니까? 왜 교회가 안 됩니까? 우리 현장에서 죽어가는 영혼 살려달라는 아우성 진선을 모르고 현장에는 아무 관심 없어. 여러분, 오직 전도하는 길만이 이 나라 살리는 길밖에 없어요. 이 민족, 이 시대 사람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언약 잡고 예배 드리다 보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전도, 아무도 못 보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친척들 만나가지고 뭐 잘 산다 큰 소리 치고 막 그들 다 껍데기 포장해요. 예수 안 믿으면 다. 우리나라 요즘 무슨 아나운서인지 다 그 사람들 보세요. 최고의 일대성 막판에 보시오. 얼마나 비참하게 이제 추락하고 있습니까? 그들에게 필요한 건 뭡니까? 욕하지 말고 그 아나운서에게 그 회사에 그리스도인 한 사람만 있으면 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예배와 언약 속으로 들어가면 아무도 알 수 없는 전도, 선교의 틀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은 진노하는 자가 빼앗는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위기에 실패에 들어가지 말고 나는 전도자가 되리라. 따라 나는 전도자가 되리라. 나는 목장 장로가 되리라. 현장 목회자가 되리라. 그래서 내가 이 전도자로 해가지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어려움이 옵니다. 힘이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먼저 그 나라 그 일을 중국에서 살리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승무하면 자연적으로 전도하게 되게 돼 있어요. 우리 교회도 작년에 어떻게 나이지리아 그렇게 했습니까? 선교 11조 낸 사람이 한 명, 두 명씩 자꾸 생겨. 그래서 그걸 진짜 우리 교회로서 큰일인 거예요. 원래 더 큰 일이 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계속 선교 전도에 도전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이제 틀게 날마다 우리가 모여서 전도하자. 그래서 2월 달에 기도하고 3월 달부터 본격적으로 우리도 하려고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괴에서 뭐합니까? 마지막으로 저 때까지 마지막 사역이 뭐냐? 언약을 후대에게 전달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공주가 아이가 운이가 갑자기 이거 불쌍하는 여기는 마음이 생겨가지고 이 아이를 내가 키우겠다 마음이 생긴 거예요. 이게 성령의 역사 아니에요. 전도하면 이런 기적이 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요괴벳이 모세 엄마가 이제 유모가 돼가지고 키워주는 거 아니에요. 이럴 때에 이 모세를 어릴 때 젖더리기까지 누구를 했습니까? 언약을 심어주는 거예요. 이 모세가 나중에 커가지고 위대한 인물이 된 거예요. 보잘것없는 한 여인이 자기 아이에게 언약을 심어줬더니 이 아이가 어떻게 된 거예요? 시대적 힘을 천년의 응답을 받게 됐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제가 모세가 120년 살았잖아요. 그래서 40년 왕궁에 있으면서 출세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자기 힘으로 노력하려고 해가지고 다 나중에 실패했죠. 자기 민족을 살리기 위해서만이 자기 노력으로 안 됐습니다. 그래도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세상을 배우게 한 겁니다. 근데 나중에 쫓겨가서 어디 갔어요? 미디안 40년 생활했습니다. 거기에 있으면서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하면서 어떻게 했냐? 창세기를 기록했다는 겁니다. 자기 엄마에 들은 그 언약을.
그리고 나중 180살 때 뭘 깨달은 거야. 아, 내 힘으로 나라를 구하고 혈기를 부리고 누구 하려고 했냐. 희생제사를 드려야 되구나. 바로왕에 갔어. 전에는 막 나라 독립운동이 일으키고 전에는 막 뭘 일으키가지고 자기 해보려고 했는데 그게 다 실패로 돌아갔잖아요. 이제 희생제물을 드려야 되겠다. 그래요. 바로왕에 가서 우리 희생제물 드렸다. 뭐 그따위 생겼냐. 희생제물 이제 영이 열린 거죠. 바로왕은 사탄이고 노예는 저주생활이고 애굽은 하나님 없는 세상입니다. 그거 해결할 길은 뭐밖에 없어요? 희생제물밖에 없어. 우리 희생제사들을 가겠습니다. 나가지고 40년을 위대한 인물이 된 거 아니에요. 이거 누구한테 배웠습니까? 자기 엄마한테 배웠습니다. 오늘 여러분 최고의 축복이 뭡니까?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태영아 유초동부 대청인데 이 언약을 전달해 주세요. 그래서 에레미야 4가 보면 이 아이가 목이 말라가 입천장에 붙었고 배가 고파가지고 떡을 떼주거나 떨줄 사람이 없어. 지금은 우리가 방학 동안에 뭐 우리 좀 애들 할라 해보니까 와 방학 동안에 애들이 더 바빠. 여러분 세계 그 유엔에서 우리나라 보통 나라 방탄소년이라고 유엔에 가지고 했잖아요. 그거요 세계적인 그 말 들어보니까 그거 공연 보려고 몇 시간 전부터 며칠 전부터 와가지고 죽치고 있었대. 텐트 치고. 와 우리나라가 보통 나라 아니죠. 그거 누구의 뺑이라요. 뒤에 다 뺑이 있어요. 뉴에이죠. 프리메이션 다 적었습니다. 근데 최고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를 사랑하라. 너를 사랑해라. 얼마나 멋집니까? 그 누가 하는 말입니까? 사탄이. 누가 하나님이다. 모든 청소년들이 이런 우상에 지금 문화에 다 뺏겼어요. 생수의 말을 절상할 데가 없어요. 전담으로 이것만 하는 전도사도 없어. 교육자도 없어. 그 애통하는 마음도 없어. 벌써 중학교, 고등학교 자꾸 흘러가고 세상 가버린데 여러분 좀 결단 내려서 하나님 내 사업을 축복해가지고 이것만 전담하는 복음 전가는 애들한테 복음 전가는 교육자 한 명 내 생활비 되겠습니다. 왜 아멘이 없어요? 왜 아멘이 없어요? 아, 그 자꾸 기도해봐야 하나님은 그거 축복 안 해주는가? 지금 기도하세요. 우리 어제부터 금요일부터 고원초등학교에 우리 장로님들 가서 이 애들 붙들고 영접하고 막 데려오고 여러분 그거 카톡에 올라오더라. 아이고 올라오나 아이 추운데 아이고 뭐 유장로나 뭐 송장로가 뭐 여수가래 뭐 현장에서 전하고 여러분 기도로 밀어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돈 벌어가지고 이 일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이게 영원히 살 길이요. 민족 세계를 살리는 길이라니까. 그리고 신명기 보면 각인식이라 했습니다. 각인. 뭘 각인식이에요? 구원의 길로 각인식이 돼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과 제가 미래를 완전히 바꾸고 나라를 바꿨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들이요. 정말로 나는 흔들리고 무능하고 부중할지라도 다 따라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 예배 승무에서 여러분 언약 잡아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예배 승리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습니다. 현장에 칭송 받습니다. 여러분 업을 하나님 축복해 주십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도 응답이 되고 시대를 살리는 산지를 정복한 정복자입니다. 여러분 올해 꼭 정시 예배 드려서 현장생활 요새까지 되기를 모세를 키우는 요백의 같은 부모 레위 족속 레위 남자 같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우리가 예배